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성탄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인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점점 많은 것을 갖게 되고, 적은 것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힘을 내도 점점 더 적은 것밖에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이게 바로 기적이지요. 이런 기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특별한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도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너무나도 부유하신 분이신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충분자이신데, 그 부유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다 가지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자신의 부요함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에 한없이 부요한 상태로 계셔도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겠지만, 그 부요하신 주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이 성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인지 믿지 않는 자들인지 큰 울림이 되는 것이고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을 스스로 비우시고 낮추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비천과 초라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이런저런 연약과 한계가 있는 모습으로, 부요함이 아니라 가난함이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지, 아니 우리보다도 훨씬 더 못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분을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만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더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는 것만 해도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자기 비하인데,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유 위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장성한 어른의 영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젖을 먹이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배고파서 울 수밖에 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는데 그렇게 젖먹이 아기로 온다는 것, 그것도 화려한 궁궐에서 수많은 위정자들의 영광과 찬사를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셔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더럽고 불결한 말구유, 그 어떤 인생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지 않는데 이 온 세상도 담을 수 없는 그 주님께서 말구유 위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신 다음에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실 때에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니,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머리 둘 것 정도는 가지고 살아가는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 누군가가 초대하면 그곳에서 주무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들판에서 여느 목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잠을 청하시며 사신 것이지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도 변변한 여인 숙방 하나 얻지 못하셨던 그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도 머리 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신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많든지 적든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호사지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줄이셨습니다. 자신의 근사한 말을 타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말을 타셔야 될 때에는 다른 주인이 있는 어린 나귀를 얻어 타실 정도로 그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지극히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땅을 사신 것이지요. 자신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다 비우시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는 자기 몸 안에 남아있는 물과 피까지 다 비우실 정도로 그렇게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다 취하시기에도 합당하신 그분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으실 정도로 낮아지고 가난해져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을 놀라워하지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기묘자라 하라 라고 했는데, 기묘자, 영어성으로 보면 그 기묘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 주님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원더풀 그렇게만 해놨어요. 그분의 이름 자체가 원더풀,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가지셨는데 그 부요함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러신 분이 이 땅 가운데 불결하고 더러운 그 구유 위에, 그것도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초라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를 받으며 이 땅에 살다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시고 대신 지시고 이 땅에 죽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원더풀하지요. 그 주님이 오늘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해지셨느냐, 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굳이 오셔야 됐는가. 그 오신 모습 자체가 성탄의 메시지가 돼요. 그 모습 자체가 성탄의 메시지가 돼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왜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시다고 말하지요? 너희를 위하여. 수회칠 가치도 없는 이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 가난이 어쩔 수 없는 가난이 아니고 강요되거나 요구된 가난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취하신 가난인데, 누구를 위한 가난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가난이라고, 여러분과 저를 위한 가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신 것이지요. 너무나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는데 그 가난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셨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성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그 부유하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아기 예수로 그 더럽고 불결한 말구 위에서 오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아침에 보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부유케 주려고 가난해졌다. 내가 너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비우고 낮아지고 가난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해지시되 그저 냄새나고 불결한 말구유 위에, 그것도 거칠거칠한 강포 위,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말구유보다 훨씬 더 냄새나고 훨씬 더 추하고 훨씬 더 더럽고 불결한, 훨씬 더 거칠거칠한 내 마음에 오실 정도로 지극히 가난해지신 것이지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다 들여다보면서도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좌정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그 존귀하신 분이, 그 부유하신 분이 탐욕과 교만과 음란과 이기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신다. 우리 주님 정말 다 비우신 것입니다. 낮아질 대로 정말 낮아진 것이지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거, 그 더럽고 그 못된 거 한 번씩 볼 때마다 우리도 흠칫흠칫 놀라는데 그것을 다 들여다보시면서도 임마누엘로 내 심령 안에 좌정하신다? 기적이지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비우셨기에 우리가 충만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주님이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지극히 낮아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 타락한 여러분과 제가 한없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극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라도 다 위로 밀어 올려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짜 부유하다는 게 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 놓은 업적과 성취, 사람들로부터 얻게 된 평판과 명예,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난해지심으로 나에게 진짜 충만이 무엇인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진짜 부유하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해주셨기에 예전에 내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내 인생을 내가 더 이상 평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있어도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보게 된 것이지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높은 자리이든 낮은 자리이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전혀 관계없이 진짜 부요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잠시 아닙니까? 잠시 쓰고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잠시이고 그 모든 것들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내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은 잠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준 부요함은 이 땅에 있는 돈이나 지위나 명예가 주는 부요와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영원한 부요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에 부요한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 냄새나고 불결한 말구유 위에서 인생을 시작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와 수치를 받는 십자가 위에서 그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말구유에 시작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마치신 것이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된 것은 물론이고, 자격도 조건도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공로도 없는 우리가 그저 거저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복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가난해지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모든 부요를 상속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단지 성경 아래에만 기록되어 있는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이제부터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위해 주시는 것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이지요. 우리 주님의 성탄이 그저 막연하게 기쁜 것이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건 측량하지 못하는 은혜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는지 이 기쁨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분명히 이상이 볼 때에는 낮은 사람인데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 투성이고 약하디 약한 가난한 사람이 분명한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부욕해 되어지고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무 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을 도울 정도로 부유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상속받게 될 그런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 낮은 자들은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위가 낮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정말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단지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갖고 싶은 것을 못 사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위가 낮아서 사람들에게서 무시를 받는 데서 오는 이런저런 아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돈이 없고 지위가 낮다는 게 뼛속까지 사무칠 정도로 좌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우리를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과 지위로 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그 인생과 성공의 실패를 판단하기 때문에 단지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늘 움츠러들게 만들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고 스스로는
자책하게 만들기도 하는 게 돈이 없는 것이고 지위가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로 사람들 대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돈이 좀 있고 뭔가를 좀 이룬 것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차별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있습니다. 본문이 표현하는 낮은 사람들은 때때로 정말 고통스럽고 이런저런 아픔을 실제로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런 낮은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낮은 자들아, 너의 높아짐을 자랑해라. 너희 가난한 자들아, 너희의 부하여짐을 자랑해라. 이 세상처럼 내 손에 뭔가를 많이 쥐고 있어야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다 비우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가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기필코 내게 이루실 그 충만함과 그 높아짐과 그 부요함을 틀림없이 내가 믿고 있기에 지금 나의 낮음과 지금 나의 없음에 조금도 우리는 눌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내 자신을 보지를 않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이 세상과 똑같이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를 가지고 사람의 낮고 높음과 유능과 무능과 존귀와 천함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과 저는 내적이고 영적이고 참되고 본질적인 존귀와 영광이 뭔지를 알게 된 것이지요. 무엇이 진짜 귀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영광스러운 것인지, 무엇이 진짜 내 인생을 가치롭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는 가치의 기준에 전복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으로 오신 하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지위, 새로운 시대의 영광이 뭔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성탄의 귀한 아침에 나의 낮음과 나의 없음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를 높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나를 부욕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그 부요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낮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을 짓누르는 어떤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이미 높아졌는지, 얼마나 이미 부유하게 되어졌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질고와 아픔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오르셨지요.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나를 높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 오르신 줄 알고 그분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야고보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돈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아닙니까? 그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부한 자들아, 너희 낮아짐을 자랑해라. 아니, 낮은 자들이 높아짐을 자랑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부한 자들이 낮아짐을 자랑한다?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제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부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우리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그 어떤 작은 일도 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지요. 남들은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인격적으로 탁월하다, 재능과 업적이 근사하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높여줄 수 있지만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그 일을 행할 그 어떤 자질도, 그 어떤 능력도, 심지어 의지조차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참 착합니다. 능력도 많고 윤리적으로도 그냥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탁월하고 나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죠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그렇게 좋은 면들을 잘 알고 있지만 속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점이 있겠지? 아니요. 절대로 안 속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에 나올 때부터 천부적인 죄인들이, 못된 것들이 가득한 것이지요. 그래도 인격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잡고 있지만 정말 형편없는 엉터리들이 많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 앞에 나를 세워놓을 때마다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정말 못됐구나, 이것들을 계속 보게 되었었는 거예요.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서 당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걸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엉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이 낮아진 그 우리 성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굴이 두껍게도 그 가운데 그대로 것을 지켜보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가난해진 이 마음 가운데 속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해지는 것이지요. 높아진 마음은 주님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가운데 나의 엉터리 같은 모습을 더욱 보게 되어지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지고, 나의 무가치함을 보면 볼수록 그 가운데 내 안에 좌정해 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깨달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지다가 보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속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모습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그 가운데 속에 조금씩 더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닫기에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 스스로 부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낮아진 마음을 높여주기 위하여, 혹은 나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놀랍게도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부하해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에만 온통 집중하며 살다가 비로소 주님의 낮아지심,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내 눈이 열리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평판과 인정과 지위와 신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기쁘게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것들이 나의 자부심이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력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연약한 지체들의 심령을 조금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손발 움직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습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내 모습 가운데 속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다니, 이게 기적이지요. 이런 기적이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모든 부요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그 주님 앞에 서 계시니까, 마음이 낮아지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대하면서 조금 더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놓고 그 앞에 나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지가 않은 것이지요. 오히려 더 낮아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하고 높다고 생각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다 보여지니까 그제서야 이웃들의 아픔도 보이고 그 삶의 질고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낮아짐이 감사하지요.
높아진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더 엉터리같이 살았을까?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을까? 그런데 이 성탄에 우리 주님 오신 그 모습 그 자체가 메시지가 돼요. 그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내 높아진 마음들이 쑥 내려가면서 그 가운데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역사. 그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에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높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나 역시 지극히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부유하신 그 주님이 스스로 낮아져서 그 가운데 속에 우리를 부욕해 주었던 것처럼 그 가운데 속에 우리 역시도 나의 있는 부요함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면서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 삶 가운데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낮아진 자들을 다시 높여주는 성탄, 높아진 자들을 다시 낮춰주는 성탄,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할 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어떻게 예비하라고 말합니까? 그 가운데 속에 움푹 패인 골짜기를 도두우면서 산처럼 언덕처럼 높아진 것들을 다시 낮아지게 하면서 평탄한 곳을 만들면서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되었으는가. 여러분, 이걸 묵상하셔야 돼. 이 성탄의 아침에 내 심령이 골짜기처럼 여전히 낮아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골짜기처럼 낮아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인생을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이 모든 좋은 것들, 그것도 영원한 것들을 내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이 골짜기처럼 움푹 패여서 그 가운데 모든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단식을 가득 쌓아놓고 사냐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말하는 부와 진리와 실력,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욕케 하기 위하여 가난해지셨습니다.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성탄의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내 심령이 요즘 산처럼 언덕처럼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나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작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고작해야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키재기일 텐데 다른 사람은 조금 더 높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거리입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유함을 버리고 어린 아기로 말구에 오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높아진 마음을 다시 낮아지게 하는 은혜가 꼭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배경도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극심한 기근을 당해서 먹을 것 자체가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 교회들이요, 구제 헌금, 나눔 헌금을 모아서 가져다 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부자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부유한 도시지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다른 여타 교회와 다르게 여러분 참 부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반면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며 여러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오직 하나님 한 분 꽉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힘겨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심각한 기근까지 임하여
먹을 것조차 없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에 대한 엉뚱한 소문들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도님들을 돕는, 구제하고 나누는 그 사역을요, 중단한 상태인 거예요.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을 꼭 다시 재개해라. 너희들에게 있는 그 부요한 것들을 흘려보내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힘껏 도우며 필요를 채워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후서 8장의 내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면서 지금 마음이 다 식어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어떻게 부유하게 해주는지 그걸 지금 말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렇게 단지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하는 보편적인 교회, 그 가운데 보게 되었으면 메가처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부동산을 갖다 다 합산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속에 수백억이 넘는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다음 달 임대료 내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부지기수로 많고,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다 한 몸인 교회들이기에 부한 교회가 있으면 가난한 교회로 흘려보내서 그 가운데 보충해 주는 것이고, 이 가난한 교회가 힘을 얻어서 다시 부한 것이 있어서 흘려볼 것을 생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땅 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난한 교회들을 또 흘려보내고, 이런 모습으로 같이 서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성경책에는 이 구절에 다 밑줄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딱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기적이지요. 정말 기적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표현은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개씩 주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주고 3개를 주고 5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불공정하고 평등치 못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2개 가진 사람이 하나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5개 가진 사람이 4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균등케 하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는 것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일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가진 자도 모자르지 않게 되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때 기세가 등등했던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생산과 분배를 공유하고, 그리고 사유재산은 부정하고 획일적이고 강제적이고 제도적으로 사람들을 균등케 하는 일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우린 그건 역사 속에서 우린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균등케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난한 자들을 정말 부욕케 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셨다. 하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분수에 넘치는 부요함을 거저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 때문에, 그 깨달음 때문에 내게 허락된 부요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이 비로소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제도도 어떤 복지 정책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지요. 단지 물질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들을 다 주셨습니다. 굳이 은사나 달란트나 이런 표현을 안 쓴다 할지라도 내가 보아도 저 사람이 가진 만큼 내가 갖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건강이면 건강, 아니면 재능이면 재능, 그 무엇인지 간에 내게 더 주신 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면서 균등케 되어진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성탄 속에 담겨져 있는 기적인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강제하고 요구된 것들이 아니라 그 주님을 정말 닮고 싶어서 그 주님이 보여준 그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짜 본이 되는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가운데 속에 나도 낮아지고 나도 가난해지면서 누군가를 부욕해 하고 높아지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억지로 내게는 걸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해코지를 당하거나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평판이 좋아지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주시기 위하여 가난해지신 그 귀한 모습을 내가 알고 있기에 그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아무도 내게 강제하지 않지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자원함으로 내게 있는 하나님이 더 주신 그 부요를 흘려보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를 부요하게 해주고 나를 높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나도 내 삶에 어떻게든 담아내고 싶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궁핍을 마치 내 모습, 내 문제인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종기를 가지고 나만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존귀케 하면서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 은혜인 줄 알기에 그걸 열심히 사용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써달라고, 내게 나들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을 써달라고 우리는 그것들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오죽하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는 말까지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전부 다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번 생에 망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점점 더 많아지고 적은 것을 가진 사람은 그 적은 것 때문에 더 이상 애써도 가질 수가 없는 이 안타까운 이런 세상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왜 남지가 않아요? 다 흘려보냈으니까. 산처럼 언덕처럼 그것들이 나를 갖다가 높아지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들을 흘려보내면서 나도 낮아지고 그 가운데 속에 골짜기처럼 움푹 빼어다니는 사람들, 그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이게 성탄이 보여주는, 우리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우리 주님의 성탄이 온 땅 구석구석에 진짜 기쁨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 여러분 정말 힘에 닿을 정도로 예비하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매년 드리는 이 성탄절 감사 예물을 우리 곁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모든 공동체원들의 다 동일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러분, 성탄절 헌금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사모해야지요. 여러분, 성탄, 그러니까 뭔가 좀 근사하고 고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정말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해 주셔서 지극히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나로 말미암아 낮은 자들이 높아지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어진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내 인생도 그렇게 써주십시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저 나라 다 갈 텐데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마음껏 돕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그 가운데 균등케 되어지는 역사,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주신 주님이 주시는 성탄에 살아있는 그 기쁨이, 그분을 닮기 원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든지 구석구석 그 성탄의 기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존귀와 영광과 그 풍성한 부요함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옆으로 계속 흘러가서 사모합시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이 기적 같은 인생, 여러분과 저 좀 흉내내며 좀 힘을 써서 좀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얼마나 못된 것이 있는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하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자기중심성인데, 이기적인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모습을 이 아침에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주시면 그것이 남아서 쌓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잘 흘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균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한 줄 알고, 나 때문에 높아지는 사람, 나 때문에 부욕해 되시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역시도 일 가운데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많은 교회들이 복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마음껏 복음 증거하며 그 가운데 속에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수많은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하나님 특별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해질 정도로 흘려보내면서 그 사업장이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아버지 우리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 속에 하나님 많은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직업을 통하여 또한 부욕해 되어지고 또한 높아지는 역사들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